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비밀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다 지체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생각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믿음이 있잖아요. 삶의 믿음.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 이 두 개가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죠. 요거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 나가 있다 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삶이 교회요, 모든 삶이 주님과 연관돼요. 주님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그 고리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따로, 교회 따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그 교회의 모든 생활은 하나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가 뭐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연결.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교회 물론 거기만 예수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도 보좌. 저 세상 나가도 보좌. 보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걸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가지고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다 풀립니다. 당장은 이게 안 풀린 것 같아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좌까지 연결돼 있다니까. 우리는 이 보좌라는 어떤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보좌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있다면 세상이 이제 이 인간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예요. 그럼 여기에 속한 자가 여기에 속한 자처럼 살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 속한 것처럼 살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 이제 심각하게 괴로워지는 거죠. 뭔 일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왜?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도 있고, 사단이 건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대화를 딱 하면은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합니까? 영적인 게 통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스도로 안 통하면은 누가 문제겠습니까? 그거 안 통한 사람이 문제지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통해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통한다. 안 통한 사람이 그거 가짜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리스도가 안 통하면 가짜예요. 왜 가짜라고 얘기했냐? 초대교회는 하나로 통했어. 맞아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통해버렸다니까. 다른 걸로 통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 통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 사람들의 마크가 뭐였습니까? 이게 뭐예요? 물고기 마크.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마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땅에다 그리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통하겠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 안 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 믿든 나중 믿든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직분.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직분이 어디가 통하여? 여기가 통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직분이.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이 어떻게 생각돼야 되냐. 여기에 딱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매일 감사하는,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감사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직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갖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 얼마나 사도를 갖다가 그 무시했겠어요. 네가 예수님을 만났냐 뭐했냐 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그 사도성을 부인해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갔어요? 이 사람이 갔어. 디도라는 사람이 갔어요. 디도. 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모든 것을 바꾸라 버렸어.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이 디도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 시원케 하는 사람. 바울을 시원케 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림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보좌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보좌에서 주신 직분이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라고. 내가 목사되고 사모되고 권사되고 이게요.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 전부 다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다르냐? 하는 일만 달라. 근데 모든 직분은 다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직분을 갖다가 별로 막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나에게?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라고. 진짜 축복받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 그걸 내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수해가지고 세웠잖아요. 그거 하루 성령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권사가 됐다. 이 다락방에서는 완전히 항종직이라. 항상 있는 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이게 복과 축복. 장로 됐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거를 알고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 사랑이라는 것은, 막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준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요, 이거,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중에 진짜 사랑. 여러분, 저 서울 같은 데 밥을 퍼주잖아요. 막 점심때 되면 사람들 막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보니까 어떤 그 어르신들은 이제 교회마다 이게 돈 주는 데를 하라. 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500원 이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벌어서 사시는 그분들은 또 그래도 대단해.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뭡니까? 사랑. 사랑은 상대방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을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은 우리가 거저 받았어. 여러분들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줘야 돼요.
제자의 힘이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은 엘이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이 뭐 막 이렇게 냄새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져집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하셔. 이게 되십니까? 이걸 못 누리면은 사실상 신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는, 제자는 어디 가든지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힘이 임마누엘.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힘을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은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2절.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있죠. 일 있잖아요. 일. 어떤 일이 터지거나 뭐 일이 있거나 그러죠. 이럴 때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일 속에서 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마라 이게. 때로는 우리가 사건을 만나죠. 에스더 4장 16절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 위기. 이게 사건은 위기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위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또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또 굉장히 막 이게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중에 진짜 큰 위기가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집 싹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덜덜덜 떨고 있을 겁니다. 왜? 대통령 명령 한마디면 그거 그냥 쓸어버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오로지가 되면 돼요. 오로지 뭐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오로지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오로지로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한을 품으면 서리가 돼. 그거는 그 귀신 친아래 깎는 소리고,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 나라를 살려버려. 맞잖아요. 예수도 한 사람이 한을 품어버리니까 나라가 살았어.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인이 한을 품으면 가정도 살려버리고 다 살려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고 압박. 다니엘은 정말 압박이 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얼마나 심했냐.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그때 이 전도자 다니엘. 그 사람들 말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6절에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임마누엘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24 했다는 거예요. 24 임마누엘. 다니엘은 24 그냥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박에도 속지 않아요. 주기에 따르잖아요. 그게 왕명의 조서를 딱 가지고 있으니, 얘네들 완전히 힘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왕의 어마어마한 조서가 찍힌,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있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했겠어요. 그래, 이제 너는 죽었어. 그래가지고 왕명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왕명대로. 그런데 그때 법이, 만약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다, 그 사람은 그냥 다 방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다니엘을 죽였다고 너무너무 그날 밤에 기뻐하고 잠을 잘 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살아나왔죠. 그때 그 왕이 그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왕이 우리를 더 높은 직위에 올릴 것이다. 우리를 아마 이 모든 공무원 중에 최고의 공무원 윗자리를 우리에게 주겠다. 의기양양하고 왔겠지. 근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있거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 한마디가 뭐예요? 야, 저것들 전부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 사람들은 그 말 듣는 순간에 오금이 절했다는. 여러분들 오금이 절해 보셨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인생 끝나는 시간이었죠.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힘.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뭡니까 이게? 매일 임마누엘. 매일 임마누엘 하십시오. 그리고 이 힘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요 이름은요, 영원한 이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능가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의인. 그게 당대의 의인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의인이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몰라. 이게 이 노아 어르신께서 성격이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노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는 노아가 굉장히 막 싸움꾼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쟁하고 막.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당대에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믿어져요? 여러분들 의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출애굽.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간단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양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이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이 흑암은 다 결박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 수준 완전 바꾸는 시간이라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자, 이 가나안 정복의 힘이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주었다는 말은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수준을 완전히 이게 수준을 바꾸는 시간이고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그 이상으로 가버립니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자,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간단하죠. 지팡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래요. 그냥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꼭 어떤 문제가 딱 됐다 해서 문제에 걸려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계속 전진해야 돼.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 된다고. 속아가지고 문제예요. 여기 속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었어요.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와서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야 너희들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죠. 지팡이를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돌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바다가 길이 없는데 길이 나버렸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길이 막혀도 막힌 게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 여러분들 그 요단강은 뭐예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은요, 위기 같은데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돼버려요. 이게 위기잖아요. 지금 위기인데 기회라. 엄청 기회예요. 너희들은 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요단강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간단합니다. 돌아라. 돌아라예요.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 질러라. 마지막에 7, 하루에 돌아.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그냥 돌아라, 이거. 야, 너희들은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리고 또 양강 나팔을 불면서 가라는 거야. 그거 따라가. 뭐요? 언약궤. 언약궤가 가는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리고 성일지라도 못 막아요. 얘네들이 뭐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런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18만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유대의 18만이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 꼼수를 좀 썼지. 그 꼼수가 뭐요? 자꾸 이제 금은 보화를 사네립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거든. 자꾸 갖다 주고 자꾸 빈 거야. 제발 좀 봐주라고. 제발 쳐들어 말고 가라. 막 이제 사정을 한 거지.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이제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어요. 뭐요? 성전에 가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그 조서를 놓고 하나님, 저 아수르 군사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냈거든. 야, 천사야. 야, 너는 가가지고 저것들 다 없애버려. 야, 이 천사가요, 그날 밤에 한 바퀴 삥 돌더니 18만 5천이 거기서 송장돼 버린 거예요. 이 사내림은 어떻게 됐냐? 도망갔지. 이제 자기 나라로 갔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뭔가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때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자리에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였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죽어요. 참 이 비참한 인생이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엄청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힘 중에 힘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오직 성령 충만. 요걸 붙잡고 있는 언약 잡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이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을 향하여 또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뭘로 정복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자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야.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뭔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축복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집, 교회, 어디가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임자가 있어요, 임자. 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자예요. 우리의 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자를 바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임자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삶 속에서 마음껏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힘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